오늘 학개서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학개서는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때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셔서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다. 한 에스라 2장에 보면 한 5만 명 약 안 되는 4만 9천여 명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70년을 잘 살다가 어떻게든 여기서 이렇게 우리 민족은 완전히 폭삭 멸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차면 우리 백성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한 4만 9천여 명이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마 그 어떤 그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 저기 고려인들처럼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그리고 중국의 어디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왔을 때 그 감격,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나님부터 챙긴 것이 아니고 자기부터 다 챙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저는 안 챙겨주고 자기들끼리만 챙겨 먹으면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각자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제 밥을 챙기고 그러고 이제 말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이 하나님부터 챙기는 것이 이거 사실은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게 유교적인 게 아니에요. 각 성도들이 자기의 집에서 호화로운 자택을 짓고 살기에만 열중이 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성전이 딱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그게 서운하신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본문의 학개서 1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은 다 폐허가 됐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 거기서 산다고 잘 살 것 같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학개서 전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은 이 시대에 참 성도들이 또 목사도 선포하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성도들도 듣기에 또 헌금하라고 그러는구나,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본문이 학개서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길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를 할 때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그 믿음의 유산이 저희 세대에 그렇게 흘러내려가서 저희도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여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교회가 어렵다고 그러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많은 핀잔을 듣고 또 손가락질을 받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여전히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학개는 6월, 7월, 8월, 9월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9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학개에게 임해서 포로 1차 귀한 자들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학개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의 7월 21일자에 하나님의 영이 학개에게 임해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1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학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굳세어라. 할렐루야. Be strong. 너 지금 이 성전 하는 일, 성전 봉사하는 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일, 이거 귀한 일이다. 네가 하는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어떤 세력이 이 일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너의 육신이 쇠약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히 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개척이 되고, 어제도 전 성도들이 나가서 이렇게 물티슈를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온리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분이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새벽 재단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는요, 기존에 신앙생활 잘 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 다산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렇게 다산 땅이 다 삐까뻔쩍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 다 지푸라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 새벽에 이 제가 딱 하나님이 주시는 백석 마련했어요. 이 가득 차서 새벽 재단, 기도 재단 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갈망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온리 교회를 통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9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18절에 보세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려 보라. 9월 24일이 어떤 날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재건의 주춧돌, 이 기념석을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땅을 주춧돌을 놓았던 날이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앞으로 한 4, 5년은 더 성전 건축에 힘을 가해야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요. 그런데 이 9월 24일 날 주춧돌이 놓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완공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7절에 보세요. 곡식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 재앙.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있으니까 16절에 보시면 20고루나 되는 곡식 더미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반절밖에 수확을 못해요.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의 수확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수확을 못해요. 20고루밖에 수확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땀 흘린 합당한 대가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어제도 우리 정한수 집사님이, 목사님, 성도들 나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세요, 온리교회 나오세요, 또 좋지만은 간단하게 한 3가지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혹여나 물티슈를 나눠주다가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듣기를 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3가지를 전해라. 하나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2번째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사실 이 첫 번째 일에 정확하게 해야 될 워딩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인정하게 하는 것,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네가 왜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1시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주어진다면 나는 50분 동안 당신이 왜 죄인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왜 그 휘황찬란했던 그 찬란했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꼭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제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남편 아내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가 밟는 땅,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관계, 오가는 모든 대화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보혈이 필요한 줄 아세요? 보혈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그 능력이 보혈밖에는 없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아닙니까? 그 뒷다리, 넓적다리, 가슴살, 이런 고기를 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것에 접촉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이 되겠느냐라고 가서 제사장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에게. 학개가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12절 하반절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거룩한 것에 접촉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13절에 보세요.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만일 그것들 가운데, 아까 그것들은 뭡니까?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 이런 것들이에요. 시체는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것이 그런 것들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해요? 13절 하반절에 부정하리라. 여러분, 절 보세요. 거룩함은 거룩한 것을 만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은, 부정함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해요. 그런데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목사와 2시간, 3시간 신방을 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거룩함에 접촉이 된다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문둥병자가 주님, 이 문둥병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본체 육신에 닿지도 않았어요. 옷가만 잡았어요. 옷깃만 잡았는데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의 혈루증이 끊어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것은 거룩해진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거룩해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그럴 때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도 담대하게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 꿈을 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공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그 작은 신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이렇게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아침에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동충만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열매 없는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던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